오늘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성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요즘 슬기로운 무슨 생활이라는 이 카피 문구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면 바로 알아차리실 만한 제목입니다. 바로 슬기로운 성도 생활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 그대로 슬기로운, 즉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간단한 본문의 배경 설명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직접 그 땅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즉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물리쳐야만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앞에서 지휘한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본문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의 지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약 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느 정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복 과정을 우리가 한번 간략히 보시면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먼저 이 여리고 성과 이 아이 성에 있는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먼저 정복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심지인 이 중부 지역을 먼저 거점을 전쟁을 하고 거기를 주둔지로 이제 삼고 거기를 함락하면서 이 남쪽과 이 북쪽에 있는 자들이 연합해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가장 먼저 이 중부 지역을 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남부 지역 쪽을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북부 지역 저기 위쪽에 하솔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거기를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오늘 함께 읽은 이 11장은 이 마지막 단계인 이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동 왕 요압과 시몬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아멘. 근데 여기 1절에 나오는 이 야빈은 바로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이 하솔이라는 이 도시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긴네롯은 우리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다를 뜻하기도 하고 또 이 갈릴리 해안 근처에 있는 성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우리가 가나안 북부 지역임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금 보신 이 1절 말씀에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가 들었던 이 소식은 과연 어떠한 소식이었을까요? 지금 본문이 여호수아 11장 1절이기 때문에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소식은 아마 이 전장, 이 10장에 어떠한 내용이었나라고 분명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내용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10장은
이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이제 북쪽 11장에서 북쪽 지방을 점령하는 정복 전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장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장에 의하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이 5개의 도시 국가가 이제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벌였지만 결국 그들도 패했습니다. 그리고 5 왕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군대는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데 성공을 했던 것이죠. 이 북부 지역의 하솔 왕 야빈이 바로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남부 지역을 다 정복했다라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야빈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이 야빈이 한마디로 이 북부 지역의 이 도시 국가들을 다 모아서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아멘. 8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군대는 이 북부 지역의 동맹군까지도 물리치면서 이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데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솔 왕 야빈이 들었다는 그 소식입니다. 그는 이전에 이 남부 지역의 동맹군이 이스라엘 이 군대와의 전쟁에서 크게 패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 이 하솔 왕 야빈이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남부 지역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다 정복당했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이 북부 지역 왕들은 전쟁을 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물론 이 북부 지역의 왕들은 남부 지역의 동맹군들과는 다르게 더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확신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들은 보병이 30만 그리고 기병이 10만, 전차가 2만이라는 정말 대단한 군대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쯤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지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이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었던 이 소식이라는 것은 단지 전쟁에 대한 결과의 소식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신이신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수아 10장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2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요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이 남부 지역을 다 점령을 했는데 어떻게 점령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그 남부 지역을 다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전에 10장에서 이 남부 지역의 전쟁이 이스라엘의 신 즉 이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이 소식을 이 하솔왕 야빈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그 신에 대한 두려운 마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북부 지역의 왕들은 역시
남부 지역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서로 힘을 합하여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이 말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누구와 싸우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싸우겠다. 하나님을 얕잡아 봤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사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북부 지역이 남부 지역을 보고 그렇게 행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전에 이 10장의 남부 지역 왕들도 처음에는 이 북부 지역의 왕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요수아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그때에 요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요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아도니세덱은 남부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 역시 들었다. 저기 마지막에 하반절 마지막에 듣고라고 했는데 그는 또 무엇을 들었던 겁니까? 그 역시도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어떠한 소문이었습니까? 이 남부 지역의 왕인 이 아도니세덱이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이 군대가 이 중부 지역의 여리고 성과 이 아이 성을 정복하게 하셨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정복했다라는 사실을 들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남부 지역에 있던 그 왕들도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도시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 군대와 대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북부 지역의 왕들과 똑같이 그 지역의 족속들과 똑같이 완전히 패했고 이 5명의 왕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결국 이 남부 지역에 있던 왕들 역시 이스라엘의 신인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후에 이러한 반응을 보였고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대적했고 그리고 이처럼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이 북부 지역의 왕들과 또 남부 지역의 왕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가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신인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다라는 겁니다. 남부 지역의 왕들은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 행했던 일들을 들었고 이 북부 지역은 이 남부 지역에 행했던 그 일들을 다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맹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벌였던 것 이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다 패했다라는 사실 또한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왕들이 모두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남부 지역과 이 북부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이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그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군을 이끌고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이 사실이 그들의 가장 어찌 보면 잘못된 점이고 또 그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 모두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반드시 망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다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이 싸우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신들은 남들과 다르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저런 오합지졸 저런 백성들에게 질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자신만큼은 이길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과 내가 겨루어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교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힘으로는 절대 인간에게 지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물론 져 주시는 그러한 상황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겠다, 이스라엘의 신인 그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나 큰 교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왕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말씀을 보시면 이 기브온 족속이 등장합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이 가나안 중부 지역에 살던 그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여리고성을 다 정복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정말 저 이스라엘 군대에게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마치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모든 족속을 멸하라, 그들과 조약도 맺지 말라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들을 마치 멀리에서 온 사람처럼 행색을 다 그렇게 하고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가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조약을 맺기를 청원했습니다. 물론 이 조약은 이 대등한 관계에서 맺어졌던 조약이 아니라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조약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하니까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였지만 그냥 그래 그렇게 합시다라고 조약을 덜컥 맺고 만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이 기브온 족속들이 자신을 속이고 마치 멀리에서 오는 사람인 것처럼 속이고 그들이 조약을 맺었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조약을 다시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맺은 조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이 가나안 중부 지역의 왕들이 이 동맹하여서 이 배신한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도 이스라엘 군대는 그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왜 이방 민족인 이 기브온 족속을 도와준 것입니까? 바로 이 그들과 이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이 화친 조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은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즉 이 조약을 맺은 기브온과 이 이스라엘은 결국 형제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사실은 이 기브온 족속 역시도 어떠한 것을 들었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소식을 들었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9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3절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아멘.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이 중부 지역인 이 여리고와 이 아이성을 함락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남부 지역의 동맹군과 또 이 북쪽 지역의 동맹군처럼 그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은 우리가 공격 대상이 될 텐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가 절대 대적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들은 비록 자신의 모습을 속이고 변장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조약을 맺었던 것이죠. 비록 그들이 먼 곳에서 왔다고 여호와를 속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약은 조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조약을 맺으시고 기브온 족속을 지켜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목숨을 구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던 것입니다. 다 들었는데 특히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인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다 듣고 들은 후에 취한 행동의 차이가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라는 사실이죠.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군대와 조약을 맺음으로써 살았지만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왕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다가 다 멸망을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은 후에 하나님과 조약을 맺은 자는 살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다 죽었다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거 어려서부터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또 친구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이웃을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고 아니면 교회를 지나가다가 또 전도자의 그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듣게 되고 또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오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은 우리가 또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기독교가 어떠한 곳인지 누구를 믿는 종교인지 정도는 누구나 알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러한 사실까지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멸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마치 이 가나안 족속에 봤을 때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그들이 살았고 이 남부 지역 또 북부 지역의 동맹군들은 이스라엘과 대적함으로 즉 하나님과 대적함으로 그들이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도 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지만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상식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정도는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지식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듣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때,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라고요? 그것을 들은 이후의 반응,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런 것도 아니고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들은 자로서 우리는 지금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불러주시지 않으십니까? 따라서 정말 슬기로운 자, 정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또한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이 슬기로운 성도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시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그것조차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켰던 이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결코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종교들 또 다른 어떠한 것들과 아무리 동맹을 맺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봤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결국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정말 슬기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내가 믿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먼저 믿은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반드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슬기로운 성도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6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또 슬기로운 성도의 바른 자세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6절과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다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어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상한 명령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그 전리품들을 챙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들 또 말과 병거들은 잘 수거해서 다음 전쟁에 사용하면 더 큰 전력으로 전쟁에 쉽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신식 무기를 이제 자신들이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 신식 무기를 그들에게로부터 빼앗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명하십니까? 그것들을 다 불사르라 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신 뜻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먼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이러한 뜻에서 그 명령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라는 것은 많은 군사, 정말 우수한 전력 이런 것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 있으니까 너네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전투의 방법이 말이나 병거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 뒷발의 힘줄, 즉 사람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입니다. 예전에 진격의 거인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을 봤더니 엄청난 큰 거인이 막 사람들을 때리고 잡아 죽이고 이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거인의 약점이 이 목 뒷덜미와 이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그 약점을 발견하고 거인의 아킬레스건을 탁 쳤더니 거인이 정말 그냥 옆으로 푹 쓰러지는 이러한 모습을 봤었는데, 정말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끊어지면 사실 걷기도 우리가 힘든 정도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이 뒷발의 힘줄을 끊었다라는 것은 결국 이 아킬레스건을 끊었던 것이고, 이제 말이 이 말로서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을 전투용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명령입니다. 또한 병거를 불사르라라고 하셨던 것은 이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뜻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기병대와 그 수많은 말들과 또 그 병거들을 다 확보해서 자신들이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만한 전력을 갖췄다, 이제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의 힘이 이만큼 강력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세상의 힘,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승리한 이후에도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 자신들이 행했다, 우리의 힘이 강해서 이겼다라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까 봐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것을 차단하신 것이죠.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20편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편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성도는 어찌 보면 적군과의 이 생사가 걸린 전투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해야 하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그 승리의 방법은 오직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성도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음으로 그렇게 명하신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사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정말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질 않고 너무나 내가 손해를 보는 명령이다라고 할지라도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좀 전에 읽으신 이 9절의 말씀처럼 요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요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게 너무나 손해가 올 것 같지만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성도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어찌 보면 이 순종하는 것이 조롱받는 시대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의 시대이고 간섭받기를 정말 죽기보다 싫어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비판적이어야 하고 뭔가 비판적이어야지 마치 그것이 자신이 교양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마치 그러한 사람들이 지성인이다라고 판단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령이 무시되고 권위가 인정되지 않고 정말 순종하는 것이 미덕이 아닌, 어찌 보면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자기가 옳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삶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북방 지역의 전투의 대승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철저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승리였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성도란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함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즉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일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가 슬기로운 성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행하는 자이며, 그렇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시는 이 마태복음 7장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집 짓는 자의 비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26절을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 말씀을 듣고까지는 공통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는 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참된 지혜자는 정말 승리로운 성도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는 자임을, 순종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키고 싶은 말씀만 지키고 다른 말씀은 행여나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크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슬기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에서 나의 지식과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범사의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부지런히 듣고 들은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실천으로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모든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